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 훌륭한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웨슬레 목사가 잠을 자다가 꿈에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들어서기 전에 천국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복음 운동인 감리교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천당에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근데 천사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다시 물어보기를 나의 신앙이 잘못된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칼빈의 오대교리 장로교인들은 다 천국에 온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잠깐만 기다려라. 장로교인 또 한 사람도 안 왔다. 아무래도 우리 종교개혁은 대단한 실수였는가 봅니다. 그렇다면 천주교인들은 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 천주교 교인도 하나도 안 왔다. 그럼 대체 천국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그러자 그가 하는 얘기가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감리교이든 침례교이든 장로교인이든 성결교인이든 순복음이든 가톨릭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베드로 사도가 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느냐? 그의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있게끔 했기 때문에 찬송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축복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산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죠. 인터넷에 실린 어떤 젊은 청년의 그 희망을 파는 아저씨라고 하는 짤막한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가 집에 가려고 지하철 1호선 인천행을 탔는데 인천행이라 그런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탔어요. 근데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는 헛기침을 여러 번 하더니만 가방을 내려놓고 이제 그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팔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플라스틱에 머리가 달린 솔, 이게 무엇일까요? 칫솔입니다. 이걸 뭘 하려고 내가 나왔겠습니까?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음에 1,000원입니다. 이 뒤를 둘러보면 영어로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그래. 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전철에 타고 있는 그 손님들에게 칫솔 한 다발씩을 다 돌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여러분, 제가 칫솔을 몇 개나 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칫솔이 팔렸는데 이 청년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칫솔 4개가 팔렸습니다. 칫솔 4개를 팔렸으면 얼마를 벌었을까요? 4천을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또 포기하겠습니까? 다음 칸으로 또 갑니다. 파이팅 하면서 그 글이 있잖아요. 그 희망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4개밖에 팔지 못했지만 다음 칸에 가서는 또 팔 수 있다고 하는 희망. 그러면서 화이팅 하면서 다음 열차 칸으로 가는 그 중년 아저씨를 짤막한 글에 실려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나치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만큼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빅터 프랭클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면서 나치 병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 그때 프랭클은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절망에 빠지게 된 거죠. 이게 얼른 일어나라고 하는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나 프랭클은 한 발자국 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 총탄을 피해서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어. 그때 성광처럼 어떤 환상의 이미지가 보여졌는데 바로 자신이 몇 년 후에 거대한 강당에서 대중을 향해서 강연을 펼치고 있는 멋진 모습을 환상 속에 생각합니다. 마치 미래의 희망찬 모습을 자신의 현재의 절망한 자신에게 텔레파시를 준 거죠. 그래서 상상 속의 미래의 빅터는 현재의 절망에 빠진 빅터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나는 몇 년 뒤에 내가 강의를 해야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 강의를 듣고서 환호를 젖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랭크는 도저히 한 발자국도 뛸 수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텔레파시와 같은 어떤 희망적인 요소가 들어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서 일어서죠.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모욕과 매질이 일상화된 강제 수용소의 생활에서 미래의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순간에 한 발자국도 일어설 수 없었던 그가 벌쩍 일어나서, 그래서 그가 거기서 살았.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동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이걸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의 어떤 고난과 고통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어떤 소망, 부자, 출세, 명예,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런 소망이 아닌 겁니다. 산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부자가 되겠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내 노후에 무슨 생활을 잘 펼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세상이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를 소망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부자가 되겠다, 우리 자식이 출세해서 잘 살겠다, 이런 소망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은 영원한 산 소망이다. 한 여인이 암 판정을 받고서 석 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녀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내 장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죽을 때 성경책을 내게 묻어달라. 그 목사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녀가 다시 목사님을 부르면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제 오른손에 포크를 쥐어주세요. 그리고 관 속에 묻어주세요. 제 평생의 교회 행사에 참석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인지 목사님 아세요? 접시를 치우는 사람이 슬며시 다가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시던 포크를 들고 계세요. 그 말이 왜 좋았냐면 더 놀라운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장례식에서 손에 포크를 쥔 채 잠든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때 사람들이 물으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 자매의 손에 있는 포크는 더 좋은 다음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죽음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한 손에 오른쪽 포크를, 더 좋은 것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 랍비가 아들과 함께 집단 수용소에서 지냈습니다. 그때가 1944년 추운 겨울날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를 건물 한 구석으로 갔고 아버지는 어렵게 구한 버터 한 조각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주발에 넣고 심지를 꽂아서 거기다 불을 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은 살 수 있다. 물을 마시지 않고도 3일을 살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 어둠을 밝히는 이 불이 곧 희망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된다.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하자 그 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오늘 이 말씀에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라는 이 산 소망은 누구에게 주냐? 거듭나는 자에게. 여기에 거듭난 자에게 산 소망.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산 소망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거냐? 거듭난 자에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다시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산 소망은 거듭난 사람만이,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자, 물과 성령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참된 산 소망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7절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귀하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도 어느 곳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아? 주위 사람들이 알아요. 그 사람을 칭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교회에 가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도들 속에 내가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그 포커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메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덜란드의 철도나 교통에 요충진 어느 도시에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한 보석상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다이아몬드 보석을 우편으로 배달을 받았어요. 그 마을에 수천 명이에요. 근데 그 보석은 미화로 6만 달러, 약 7천만 원 정도예요. 이런 상당의 매우 값진 다이아몬드를 집집마다 한 7천 명 정도 되는 데다가 그 우편을 다 띄운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냐? 전부 다 휴지통에다 버렸어요. 왜? 진짜일 리가 없으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에다가 다이아몬드 하나씩을 7천만 원짜리를 넣어서 다 줬는데 임영희 권사가 받아서 뭐라고 했어요? 당장에 쓰레기나 버리죠. 이거 뭐 쓰레기 뭐야? 왜 가짜로 보니까?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무심코 쓰레기통에 다 버린 거죠. 근데 진짜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소동이 그 마을에 다 버렸어. 진짜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산 소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진리를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쓰레기통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원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전부 다 가짜라고 하면서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스리트는 다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외면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생명을 내대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그 믿음은 내가 생명을 내놓고도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근데 가짜라고 생각하면 다 버리고 스리트 다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중에 그 길이 너무 험하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느냐. 잘 살고 있었는데. 뭐 잘 살고 있는 건 아니죠. 뭐 종으로 전락돼서 400년 동안. 그런데도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여기로 끄집어 와서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이 말은 쉽게 말해 예수 안 믿고도 내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왜 구태여 나를 예수 믿게끔 끌고 와가지고 매 주일 교회 와서 내가 예배 드릴게요.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그때 하나님이 노하셔서 불뱀들을 보내요. 이 불뱀들이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져서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고 그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장대에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뱀에게 물린 자는 다 살리라. 그리고 장대에다 구리뱀을 달아놨어요. 그걸 누가 쳐다봐요? 뱀에 물려서 퉁퉁 부서져 죽었는데 저 대나무 쳐다본다고 내가 살겠나? 그러나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올라간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고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고 믿음을 통해서 그 소망이 내 것이 된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그래서 내게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브리 말로 구분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식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위대한 고백을 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라고 해서 거룩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젊은 간원도 거룩함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과 내가 함께 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룩.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죠. 이게 거룩함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여기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명령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성경 말씀에 650회가 나와요. 650회가.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을 합치면 1000번 이상의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내게 산 소망이 있고 그 산 소망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소유하는 내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라.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레이라고 하는 신부는 매일 아침에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정욕적인 삶을 살게 되고 정욕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경건주의자 윌리엄 노우가 쓴 경건한 삶을 위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경건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라고 정의하는데 그러면서 경건은 사람은 자기 뜻이나 자기 방식이나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어야 될 영역이 뭐냐? 내 시간 사용, 재물을 사용하는 데, 기도, 겸손, 순종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경건한,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바로 거룩한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를 예언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에 피가 쏟아지고 이제 세상이 전멸하는 그 상태까지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거기에 온통 쌓였다. 온통 쌓였다. 인자의 임할 마지막 때 인자의 임할 때도 그와 같다. 그와 같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에 내리셨다. 다 홍수에 다 죽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노세 때를 또 이야기합니다. 또 노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 직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살고 심고 전부 다 그러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본을 삼으셨다. 제가 지금 그 책을 한 권 쳐다보고 있는데,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사람이 새로운 어떤 유행을 통해서 자꾸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하면 또 뭘 생산을 하고, 또 디자인을 통해서 새로운 걸 이제 그런 걸 내가 자꾸 사면서 내가 만족 느끼,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로운 거, 좋은 거, 이쁜 거, 뭐 아름다운 거 다 필요. 근데 소비를 미덕이라고 하고, 소비를 어떤 가치성을 부여하고, 소비를 자기 우월성을 드러내고, 남이 갖지 못한 명품을 가짐으로써 자기를 드러내, 이건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를 생각하면서 그가 심판의 목전까지도 왔는데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살고 팔고 인자의 마음이 그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물들지 않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 그 산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명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가문으로 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통해서만이. 뭐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명예, 권력, 이게 아니라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데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에 아무리 탁해도 그것에 물들지 않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빛이라. 아무리 세상이 탁해도 너희들은 그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된다.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리워 밟히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 어떤 거룩한 경건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 아무 필요가 없어.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산소망, 산소망을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거룩함을, 경건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이런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응답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러기에 세상 나그네의 경건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에서 우리 주 예수뿐인 우리 주 예수